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며 개입하셔서 삶 가운데 항상 선한 목자 되어 인도해 주시다가 이 시간 이 한자리에 모든 성도 함께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오며 주님의 깊으신 자비하심과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2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은 아기까지 영원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십계명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쁜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타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로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와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함이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박성대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지 못할 것 보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말씀으로 따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안보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국민들이 안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정직하게 정치를 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선교적으로 우뜸이 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광길을 주님의 표값으로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35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만방의 큰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드나드는 자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 교회에 속한 여러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서로 합력해서 손을 이루며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데 다 토대들이 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또 토요 스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 스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목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친 영혼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아파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도고 들고 춤을 추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영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에 깨우쳐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전도회 우리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캄캄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남전도회 회원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찬양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부족한 종이 서사오니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는 그냥 안부 편지 같은 것이 아니죠. 당시 교회가 당면했던 어려움과 당면했던 고통과 고난에 대한 해답으로서 이 편지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한 1서라는 이 편지가 주어지는 당시 상황도 교회가 분란 가운데 있었고 분열 속에 있어서 당장 교회가 쪼개질 형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교회의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르침,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과 풍조를 따라가던 자들이 교회에서 활개를 치다가 교회를 흔들어 놓고 나갔다라는 이 요한 1서의 편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또 3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교회가 아주 고통스러운 분열의 경험들을 당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이 교회를 굉장히 적대시하는 이 상황 속에서 쓰여진 편지가 요한 1서입니다. 교회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하는가? 교회가 분열의 아픔을 겪을 때에 교회는 어찌해야 하는가? 세상이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럼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도해야죠. 또 서로 사랑해야죠. 위로해야죠. 서로 하나가 됩시다. 다 맞는 말이지만 요한 1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근원적인, 아주 우선적인 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눈앞에 있는 어떤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해결될 수 있는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을 내가 주겠다. 확실한 답, 언제나 정답이 되는 그 답,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라. 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그 진리 가운데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흔들리는 모든 교회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일이다. 그럼 요한일서 1장 우리가 오늘 읽은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 고통이 있습니다. 이 해결책을 말하는데 태초까지 올라갑니다. 태초로부터 있어 왔던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말씀이 뭐 보여지는 것이 아닌데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사람이 목격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들었다.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봤다. 뿐만이 아니라 아주 자세히 봤다. 심지어 만져봤다. 터치한 생명의 말씀. 만져봤던 생명의 말씀. 근데 어떻게 이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이 인간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만져질 수 있게 되었는가 했을 때 보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여러분, 그것이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태초부터 있어 왔던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만져졌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을 했겠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실제 이야기하고 이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과 실제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살았습니다. 이들을 뭐라 그래요? 사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보고 먹고 마시고 함께 가르침을 배우고 나눴던 자들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경험들이 태초부터 있어 왔던 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경험하고 같이 사귀고 같이 먹고 마시던 이 경험이 제자 때에서 딱 끝나고 사도 때에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자신이 보고 듣고 믿은 바를 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할 때의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이 사귐과 이 만남과 이 교제가 너무 즐겁고 좋아서 그 사귐 속에 너희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죠. 이 사귐이라는 것이 보통 사귐입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사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사귀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귀는 겁니다. 사귀는 거. 사귀어 보셨나요? 누군가를?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사귐이고, 신앙생활의 그럼 최고의 정점은 뭘까요? 신앙생활의 제일 높은 경지는 뭘까요? 사귐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나 사귀고 교제하고 계속 사귀고 사귀다가 인생 끝날에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물론 그 사귐이라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사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신앙생활해요, 저 교회 다녀요 그러는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다면 사실은 그 신앙생활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사귐이라는 것이 아주 깊은 사귐이든지 아니면 처음 막 사귀기 시작해서 막 설레는 그 사귐이든지 간에 신앙생활은 사귐입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귀냐고요. 누구와? 주님과. 여러분은 사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만 나오고 계십니까? 사귀면 점점 알아가죠. 여러분 주님을 점점 알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작년에 알던 그 주님과 여러분이 10년 전에 알던 그 주님과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좀 더 깊어지고 훨씬 더 풍성해지고 훨씬 더 충만해졌느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사귀냐? 다들 뭐 이렇게 사귀는 게 잘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처음 누군가를 여러분 사귄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뭐 남녀가 이렇게 사귄다고 했을 때 막 뭐 입을 열어서 막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때요? 처음에 좀 어렵죠, 쑥스럽죠. 처음부터 막 그냥 처음 만났는데 사귄다고 만나면 막 그냥 현란하게 말하는 사람도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좀 버벅대야 정상이죠. 뭐라고 막 심장 쿵쾅대는데 뭐라고 막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버벅대고. 그러다 그 사귐이 점점점 깊어지면 점점 마음속에 있는 누구에도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내가 사귀는 대상과 같이 공유하고 또 내가 장래의 내 꿈이라든지 내 계획이라든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것을 그 대상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귀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교란에 자기 무슨 이력서 종교란, 기독교 이렇게 쓸 정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정말로 맛있는 뭔가 빵이 들려져 있으면 계속 들고만 있을 겁니다. 이거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맛을 보고 그 맛을 누리고. 근데 그러지 않고는 막 계속 배가 고프다고 빵은 막 들고 있는데 배가 고프대. 계속 배가 고프대.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 먹어. 그 맛을 누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왜 재미가 없을까요? 사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과 사귀는 것이 없어요. 주님께 막 얘기하고 막 즐거워서 막 주님 얘기하고 힘들면 막 울면서 주님께 다 토해내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와서 채워지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과 사귀는 것. 주님과 사귄다는 것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인데 주님과 사귀지 않고 주님과 만나지 아니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에 결코 재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재미가 있어 그런 거는 사귀지 않는데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에 재미있으면 그건 교회에 와서 세상적인 재미를 찾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적인 재미를 주는 곳이 아닌 줄 믿습니다. 참된 인생의 기쁨과 참된 인생의 즐거움을 찾게 해주는 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사귀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귐이라는 이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5번째 주에 있는 날에 우리가 코이노니아 주일 얘기하죠. 그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사귐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혹시 또 아시나요? 교회는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나온 그것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럼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안에서 깊이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그 사귐입니다. 에클레시아 했다면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은 코이노니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목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죠.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깊이 사귀시는지 모릅니다. 이 삼위 하나님 속에는 서로 얼마나 깊은 사랑이 있으며 또한 얼마나 깊은 복종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도 그 속에 끼어서 하나님과 같이 노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귐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귄다는 것이죠. 사귐은 누구랑 사귄다고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알아가는 거다 그랬습니다.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깊어갑니다. 고정되어 있는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속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지만 교제를 하고 사귄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날짜 세죠? 네. 하루, 이틀. 아유, 요즘에는 100일도 드물다 그래요. 10일, 만난 지 10일째 되는 날에도 선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귐이라는 것은 머물러 있는 건 머물러 있는 것. 요한은 이것을 거한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즐겨서 사용합니다. 거한다, 머물러 있는다. 내가 지속적으로 그 대상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가죠. 그래야 그 사람이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알아가죠. 머물러 있지 않는데 뭘 알아갑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귀는데 하루 만났어요.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사람을 사귀어요.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사람을 사귀어요. 이 사귐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땅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잘 심었어요. 아주 깊이 파고 잘 심었어요. 그 다음 날은 그걸 또 파가지고 엿다 심어요. 이거 또 파가지고 저기다 심어요.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심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심어도 열매 맺지 않습니다. 심었으면 기다려야 되고, 심었으면 머물러야 되고, 그 사귐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이 사귐, 매일매일 지속되게 반복된 그 사귐,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찌 보면 굉장히 지루한 삶의 루틴 같지만 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물러 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일 가운데 여러분이 깊이 머물고 있느냐? 그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이 영생은 요한은 구원받는다라는 표현보다 영생 얻는다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거든요. 요한복음 이 표현이 더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는, 알아간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사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늘상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귄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막 중고등 교육자들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막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설명을 맨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 어떻게 만나야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알게 됐어요, 그냥 혼자. 아주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듯이 주님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이 예수님께 말할 수 있다면 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이게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 이 말할 수 없는 격차가 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격을 맞춰주셔요. 뭘로요? 인격으로 격을 맞춰주세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격으로 낮춰서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귐의 결과가 무엇인가? 3절 읽고 4절을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로 진리입니다. 인간의 기쁨은 관계로부터 옵니다. 남녀가 사귀든 부모와 자식 간의 사귐이 있든 친구들과의 사귐이 있든지 간에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고 사귐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리고 딱 차려놓으면 자녀들이 아침에 깨서 그거 먹고 그거 막 먹고 있는 자녀들 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을 때 행복하지요? 내가 배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먹었는데 왜 배가 부르죠? 자녀와의 사랑 관계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사귐을 통해 기쁨이 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진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가는데 진짜 돈 엄청 벌어가지고 진짜 좋은 집 마련해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혼자 살 거야.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참된 기쁨일까라는 것에는 이제 물음표가. 저는 그 사람은 참된 기쁨을 아직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의 이 타락한 죄성과 타락한 본성이 이 기쁨을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이 교제와 하나님과 사귐에서 이 기쁨을 찾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서 찾죠. 돈하고 이게 사귐입니다. 그러면 돈이 주는 기쁨을 쫓아서 가겠죠. 어떤 이념과 어떤 거창한 대의 명분을 딱 쥐고 그것을 막 따라가며 권력과 사귀고 권력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겠죠. 타락한 인간이 왜곡된 사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중독의 형태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건 기쁨이 아니라 좋지 않은 쾌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탐닉하려고 요즘에 마약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나오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물에 빠지기도 하고요. 하루 종일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도 있고요. 그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요즘 어른들도 게임 중독이 많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라든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이것도 다 우리가 연결되고 관계 맺고 싶은 본능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가 막 누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이 기쁨을 다른 것과 사귐을 통해서 자꾸 대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무료한 삶을 달래줄 거야. 내 결핍을 그것이 채워줄 거야 라고 막 확신하게 말하죠. 이렇게 하면 당신은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아주 심히 찰나적인 것이고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더라.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삶의 진짜 기쁨이 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통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하여질 때에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사귐이 올바른 사귐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정돈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귐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습니다. 막 엉켜있고 막 설켜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1문답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목적이 영어로 보면 엔조의 힘이라고 나왔어요. 인조의 힘이라고 나왔어요. 인조의 힘. 그를 즐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간이 감히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즐기면서 사는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바꾸자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속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삶의 제1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귐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드리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가장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말 확신하기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답을 분명하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고 우리가 조급해서 그렇지 가만히 앉아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회복돼야 우리 모든 삶의 사귐이 회복되고 모든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대학은 이제 팀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 교수님 밑에 이게 팀이라고 그래서 뭐 학과 불문하고 학년 불문하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냥 한 팀으로 묶어져서 그 교수님과 같이 교제도 하고 뭐 밥도 먹고 같이 이렇게 나눔도 하고 그랬는데 대학 다닐 때 한 팀 자매가 뭐 대학 다닐 때는 이성 교제 관심 엄청 많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으니 뭐 이성 그런 뭐라 그러죠? 이상형 이게 뭐냐?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아직까지 기억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들었겠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 또 하나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이 말이 오늘 설교 주제거든요,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과의 어떤 교제, 사람과의 어떤 사귐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귈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 사귐의 안전은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남녀와의 사랑 관계는 이 사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불안전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일은커녕 열을 만나다 헤어지는 숫한데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왜요? 그 사랑은 가장 근원적인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다 나왔어요. 그 사랑이 근원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그 사람이 안다면
와, 진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죠. 진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자매죠. 저는 그 말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사귀는 참된 기쁨과 거기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어요? 에덴이었죠.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그 기쁨이 단절된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끊어버려서 그 기쁨이 사라지도록 한 것이 죄예요. 죄를 지을 때 우린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 기쁨을 다시 용서 숨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기쁘지 않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충만한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해서 그 기쁨의 근원이 충만하여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의 원천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사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과 사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의 원천을 붙들고 계시나요? 그 기쁨, 그 사랑의 근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을 아침마다 매일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사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심으로 여러분의 사귐, 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더욱 풍성하여져서 여러분 삶에 결코 변할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고, 그 사귐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그 충만함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흘러가게 되는 줄을 믿사오니, 오직 우리 모든 대강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주님이 주시는 삶의 가장 확실한 답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늘 승리하리라. 나 영감이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 뒤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정현 권사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대 장로님, 김미아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또 생일 감사헌금 우리 박성대 장로님 감사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경수 집사님, 김명순 권사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여행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심 은혜로 느끼고 즐겁게 여행 잘 다녀왔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정희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김순옥 성도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윤석홍 집사님, 우리 황영선 권사님, 우리 김기창 선교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추원호 성도님, 추원호 집사님, 김민옥 집사님, 또 한 주간도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인숙 사모님 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김전진 청년, 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진광 청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 생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잊지 않고 하는 우리 전진이 진강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군 생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큰 꿈과 소망 주셔서 또 잘 적응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지치고 때로는 낙심되는 마음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육신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성령불로 태워주시고 지져주시고 모든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하여지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우리 잠시 전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한 영혼 위에 항상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5월, 6월 우리 복 있는 사람들 아직 챙겨가지 않으신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습니다. 꼭 한 권씩 챙겨가시고 늘 첫 시간 주님께 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제 이번 주면 다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에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화장실 우리 지하 1층에 화장실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양변기에 휴지나 물티슈를 넣지 마십시오. 막힙니다. 그리고 들어가실 때 꼭 문을 잠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게 민망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서 1인용이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딱 문을 잠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우리 여름 행사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7월 26일, 28일에 우리 경주에서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우리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펼쳐집니다. 아이들이
소중한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내일은 우리 수도권 목사 장로 체육대회가 우리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에서 우리 있습니다. 오늘 새로 우리 교회에 또 보내주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호아, 또 우리 호아 여자친구 우리 또 새로 왔고요. 조금 일찍 갔습니다. 우리 김규원 성도님, 또 우리 아드님, 또 김도훈 형제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우리 김규원 성도님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황영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어머님 권사님도 오늘 예배 우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산 또 멀리 사신데 오늘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로 오신 우리 이기용 성도님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순옥 성도님 우리 남동생 되신 우리 김용수 형제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송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사귀며 그 속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그 분사함 속에 기도하며 충만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고 우리 교제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